신명기 34장 4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냐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르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출애굽 역사를 읽다 보면은 두 가지의 질문을 항상 하죠. 하나는 광야에서 죽은 60만 명은 과연 천국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못했느냐. 두 번째로는 모압 땅에서 죽은 모세는 천국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못했느냐. 광야 60만의 사람들은 거의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 한 80% 이상, 한 90% 이상은 천국을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석을 해요. 또 그렇게 가르쳐. 한 10% 정도가 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모세의 부분에 대해서는 100% 천국 들어갔다라고 말해요. 왜 이런 답이 나올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좀 배운 사람, 좀 알고 이상하다 하는 사람들, I 정도 수준이 되면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왜 목사들이 그런 답변을 할까? 내용은 똑같죠. 둘 다 어디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럼 가나안은 천국인데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럼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천국을 못 갔다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모세는 천국을 갔다 하고 이스라엘에서는 못 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일반 성경 해석에서는 답이 하나다라고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답을 찾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가지 못했다, 천국 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문자 때문에요. 광야에 죽은 이스라엘 백성은 기록상은 거의 죽은 걸로 끝나버렸어요. 근데 모세는 쭉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디가 등장해요? 마태복음 10장 변화산에 보니까, 그래서 이 구약의 위치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거를 그냥 해석을 해서 천국 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둘 다 어떤 수준이냐면 갓난아이 수준이죠. 영적 갓난아이는 성경을 어떻게 본다고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있는 것. 어린아이는 엄마 젖을 먹어야 돼. 엄마 젖에 무엇을 섞으면 안 된다겠죠. 섞으면 탈라요. 어린아이로 되면 이제 이유식이랑 주규랑 먹게 되는데, 갓난아이는 섞으면 안 돼. 그래서 교회에서 초신자 교육이나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성경 공부 형태로 가르쳐 줘야 돼. 설교도 그렇게 해줘야 돼. 우리 빨리 들으면, 목사들 이거
모세를 잘 해석해서 아니고 해석한 것이 아니라 성경 기록에 그대로 있으니까 넘겨집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 문제가 뭐였어요, 이게? 답을 하나 찾아야 됩니까? 이게 지금 한국계 제일 문제라겠지. 성경을 보는 눈. 이 기본 이제 신학교에서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선지식을 가지고 있죠. 이거는 답은 하나다는 건 세상 방법 맞습니다. 세상에는 문제 속에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가끔 수능 끝나고 항상 문제가 터지죠. 답이 2개였는데 답을 하나라고 찾았다. 그래서 2개의 답을 쓴 사람은 다 맞다고 해준다. 답이 원래 하나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겠죠. 성경의 기본 답은 몇 개 나와야 돼? 성경 본문 속에 기본 답 몇 개 정도 나와야 돼? 일반 책을 쓰는 사람은 이 책은 누가 읽어야 된다고 대상을 정해. 그리고 그 대상의 수준에 맞게 답을 달아놓는단 말이지. 성경 그렇지 않고, 성경 누가 봐야 돼? 1번 불신자, 2번 갓난아이, 3번 어린아이, 4번 아이, 5번 청년, 6번 장년. 문제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전해주고자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일반 책은 다릅니다. 대학교 교재는 대학생들 수준의 답을 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책을 써도 유치원생들은 주면 유치원 수준생들이 답을 찾으면 돼. 하나의 답만. 그래서 책 일반 세상은 답이 하나가 맞습니다. 근데 그걸 교회에서 가져와 버린 거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문장 하나 속에다가 이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뜻을 담아놨기 때문에 기본 6개의 답, 우리처럼 이제 해석들은 더 많지만은 6명이 보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이렇게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면 쉬웠을 것인데, 실제 신학교 졸업해도 영적 이 구분을 못 합니다. 목사들이 이 정도 구분하려고 해도 혼자 현장을 한 10년은 돼야 이런 것이 있었구나를 아는 거예요. 신학교는 안 가르쳐 줍니다. 왜? 신학교는 성경에서 이렇게 구별을 또 안 해요. 어떤 문장에 한 목에 이렇게 다 붙였으면 괜찮은데 하나는 저기다 놓고 하나는 이쪽에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없어요. 신학교에서도. 목회자는 전체를 파악해서 여성을 맡기니까 이걸 찾아낼 수가 있지만, 그래서 현장 목회 한 10년 정도 돼야 영적인 이런 수준이 있구나. 한 30년 정도 돼야 기본 찾아낸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정도는 찾아낸, 이걸 깨닫는 한 30년 넘게 걸려요. 우리 영혼의 구조는 아예 안 되고 평생 가도 영혼의 구조라는 거는 들이가 보려 하지도 않고 생각해 보지도 않아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성경적 방법입니다. 기본 항상 이것 먼저 찾아야 돼요. 성경 안에 답 문제 안에 또 뭐가 있다. 1번은 하나님 이야기, 2번은 예수님 이야기, 3번은 영혼 구원, 4번은 마음 이야기, 5번 배경은 천국, 6번째는 영혼의 구조로 보죠. 기능.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12개가 아니라 이들 수준에 따라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원래는 이게 답이죠. 하니까 원래 이거를 전해주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1번만 보이는 사람이 있고 2번 보이는 사람이 있고 3번 보이는 사람이 있고 또 다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한국 교회는 요것도 저것도 아니고 항상 문자만 보여요. 문장만 그대로 전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90% 이상의 목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지옥으로 쳐넣어버린다. 또 10% 사람, 한국을 보낸다고 해서 또 맞는 건 아니에요. 왜? 어떤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문을 똑같은 본문인데 영혼 구원 이야기로 하려면은 지옥을 보내야 되고 마음 얘기하면 천국 보내고 달라, 답이 달라. 문제 이런 게 있다는 걸 몰라 지금 밖에 전혀 몰라. 이거를 들어내기에 이제 성경복성 운영되는 거죠. 가르치고 전하라는 거. 그리고 우리 무조건 우리도 이거 논쟁을 하면 안 돼. 우리는 답을 하나 찾기 때문에 천국 갔느냐 지옥 갔느냐, 천국 갔느냐 지옥 갔느냐. 우리 기본 전제, 이제 우리는 이런 거를 이제 영적 해석이라고 하죠. 영적 해석. 이 영적 해석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천국. 이 말은 이 광야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해서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인 그를 믿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들은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이 어디에? 세상. 이쪽 교회. 가르침이 다르단 말이다. 애굽에 살던 사람은 오늘 막 이방인, 불신자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뭔만 하면 돼요? 요것만 가지면 돼요. 요한 3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1번.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죠. 세상 말로 이런 거예요. 여기는 아직 학교 다니기 전이잖아요. 그럼 애들 학교 보내면 어때? 너 학교 다녀야 훌륭한 사람이 돼. 부자로 잘 살 수 있어. 근데 학교가 뭐라 그래? 공부를 잘해야. 일반 처음 들어오면 그냥 학교만 다니면은 훌륭한 사람들 부자가 원래 돼야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서 부자 돼 훌륭한 사람들이 안 되잖아요. 학교 갔더니 계속 뭔 말이야. 너 1등 해야 돼.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똑같은 말. 영적이면 해석을 잘 해줘야 돼. 요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네가 여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곧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1번 전자입니다. 믿음 따로 빼놓고 행위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국에는 행위만 강조해. 내가 11조 하지 않는다고 해서 천국 못 가면 천국 가요. 아이 수준에서는, 청년 수준에 대해서는 11조를 하지 않는다는 건 뭐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아. 교회 다니는데 할머니가 90 넘었는데 아무것도 못해.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해. 충성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잖아요. 죽도록 충성을 하겠는데. 그럼 문자적으로 이 사람 또 천국 못 가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충성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뜻대로를 말하는 것이지 무조건 너 믿는 사람 다 이거 안 되면 이런 말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에 잘 쓰고 있잖아요. 믿음과 행위를 했죠.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는데 너는 믿음으로 행동을 한번 보여봐라. 나는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봅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곧 죽은 것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것은 행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행동하지 않는다란 말은 곧 믿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는 딱 단어로만 또 들어가잖아요. 믿는데 행동을 안 하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원래 맞는데 해석을 잘 해줘야죠. 행동을 안 한다라는 것, 순종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않는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한 걸 마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 말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곧 안 믿는다. 그런 의미에 쓰는 거예요. 비유를 좀 쉽게 했죠. 마태복음 7장 21절을만 따로 띄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을 전자가 있어요. 뭐가 전자가 있었어요?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 21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못된 나무. 열매죠. 이 의미가 뭐냐면 네가 믿는다라면은 좋은 열매 저절로 맺고 이런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은 안 믿는다. 요거를 이제 결론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또 목사님 또 이상하게 요놈 띄어내버려요. 띄어내버리고 이 구절만 자꾸 쓰려고 그래.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행동으로 알지. 광야에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땅에서 죽은 모세나 영혼 구원으로 풀면 둘 다 천국 갑니다. 근데 이들은 우리의 모델이거든요. 모델이라는 것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내 모습도 저들 통해서 보여줘야 되고 내가 지옥 갈 수 있는 모습도 저들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속에서 우리를 감춰놓은 거예요. 두 개 다. 근데 우리는 답을 하나라고 막 같은 생각하니까 설교들은 잘해. 나는 죽은 사람도 될 수 있고 산 사람도 될 수 있고 옛 사람도 될 수 있고 이런 설교는 잘하면서 내가 그렇게 두 개를 찾으면 여기서 두 가지를 찾아야 내 모델이니까. 이 말은 나한테 설명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있다고 생각하고 모세만 있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찾아줘야 돼. 그래야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요거를 제일 쉽게 해석했던 것이 또 한 사람 있죠. 요거를 합친 최초 모델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불러가지고 성공을 시켜서 하나님의 모세를 광야로 불러내서 모세가 광야로 도망갔어요. 거의 99.9%는 모세가 도망갔지. 성경에 출애굽기하고 사도행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여가지고 바로가 자기를 죽일 줄 알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죠.
반대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어떻게 갔어요? 하나님 불렀어요. 실제는 모세도 하나님께 불렀는데 모세는 스스로 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상황을. 아브라함아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순순히 갔어요. 반대로 하나님 모세한테, 모세가 지금 바로 공주의 아들 왕자잖아요. 모세야 너 광야로 와라. 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 반드시 쉽게, 야 모세야 너 바로 공주의 자리에, 히브리 저자를 멋있게 써놨잖아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좋아하고, 그거는 모세를 높이기 위해서 저자가 그렇게 쓰는 것이고, 당시를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너 왕자 다 내놔. 네 아버지 누군 줄 알지? 네 어머니 누군 줄 알지? 돌아가. 모세가 돌아갔겠어요? 우리 생각이 뭐래? 절대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성격을 그대로 사용하고 강제적으로 광야로 불러내버린 거예요. 해석을 잘해줘야 돼. 갓난아이나 어린아이로 설교할 때는 문자를 그대로 해줘야죠. 모세가 도망간 거야. 아브라함 불러서 간 거야. 그러나 청년 정도, 또 우리 목사들이라면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 설교를 할 때 모세도 불렀다. 그런데 모세가 아까처럼 이렇게 스스로 오지 않으니까 그 성격 그대로 사고를 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부모의 지혜잖아요. 자식을 훈련시킬 때의 부모의 지혜. 자식이 말 막 안 들어가면 막 때려서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해야죠. 돌이키게. 하나님 지혜로우니까.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 불렀다고 하는데 성경적 근거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다라는 근거를 가르쳐 줘야 이제 설득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돼. 옛날 목자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보니까 아 불렀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섭리되니까 불러서 당연히 모세가 광야로 간 거지. 아니 성경적 답. 그럼 아브라함 편에서 찾아보면 돼. 창세기 12장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시대 가라 그랬죠? 어디로 가라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자, 아브라함한테 가라 그랬어요. 가라 하고, 하나님은 어디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기다리고 있었죠. 마무리 상수나라를 지나서 베델 동편에 하나님께서 거기 나타나신 거예요. 아이들 수준 같으면은 우리에 사니까 그 아브라함 말을 못 들을까지 해야 돼요. 우루까지 가야죠. 그런데 지금 다 청년으로 하나님 어디서 말씀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우루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오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서 지금 만나자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걸 모세 편으로 가봐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죠. 모세가 훈련받는 걸 누가 보고 있었어요? 어린아이처럼 모세가 그냥 호렙산에서 양을 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40년에 팍 나타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을 잘 보고 이제 너 쓸만하다 할 때 나타나신 거야. 후자죠.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적용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전도에다가 교회를 와서 교회는 주인 누구예요? 자, 이 집에 들어가려면 누가 불러야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주인이. 외형은 이 목사님 나를 불렀는데 근데 누가 불러주는 거예요? 주인이, 예수님이 불러서 어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교회에 기다리고 있어요. 청년은 누가 불렀어요?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해석을 수준에 따라, 아까 이쪽 수준에 따라 잘 해줘. 근거. 그래 하나님께서 40년 광야를 불러놓고 모세를 훈련시킨 거지. 모세는 자기도 모르는 게 훈련받아. 훈련시켜서 마지막 훈련이 딱 끝났을 때 마지막 자리에 딱 가봤더니 거기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40년 전에 불렀던 그 하나님이 거기 계셨던 거예요. 이 성경을 보는 눈은 차이입니다. 어떤 수준에서 보느냐. 우리는 아직도 문자 속에 이렇게 있는데 이 셋은 똑같아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훈련시켜서 성공한 것처럼 모세를 불러서 성공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성공을 합니다. 이걸 제일 쉽게 편해서 이제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은 쉽다게 가장 기초. 여기 다 나라는 걸 모르는 거죠. 각각으로 생각하니까. 모델들을 많이 보여준 이유는 나 하나만 있었더라면 모델은 하나만 쓰면 되는데 세상의 사람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모델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냥 그들에게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답은 똑같아. 똑같은 답을 갖고 있어요. 그래 아브라함을 나눌 때 몇으로 나눠요? 셋으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셋으로. 여기 애굽, 광야, 가나안. 모세도 똑같아. 모세도 셋. 모세는 여기는 40, 80, 120. 아브라함은 셋이죠? 부를 때 여기는 75세. 요거는 99세. 아브라함을 둘로 나눌 때는 뭘로 나눠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여기 둘로 나누죠. 요거는 제일 잘 나누는 거고, 셋으로 나눌 때 여기 하나 또 들어가죠. 117세. 그 다음에 아브라함 죽을 때. 요 앞에 여기서부터 불신의 시대 죽을 때 0세 175세. 아브라함은 첫 번째 모델이기 때문에 많은 그림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구원을 논할 때 대부분 여기서 논해. 99세. 99세가 뭐 여기는 아브라함. 이쪽은 아브라함. 왜 이렇게 나눴을까? 목사들이 여기 왜 전부 이렇게 나눠? 바울 신학 때문에. 바울이 나누는 건 뭐야? 옛사람, 새사람. 이렇게 해석하는 답은 점수가 40점짜리예요. 목사는 100점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40점. 구원론에서는 아브라함까지 잘 잡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구원론을 3개 잡는다고 했죠. 1번 75세, 2번
85세, 3번 99세. 우리는 하나 더 있죠. 4번 117세.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은 하나 속에 요거를 다 담으려다 보니까 많은 그림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들은 이 전체를 보고 해석하면 괜찮은데 답을 하나만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 딱 둘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 논할 때 2번과 3번이 제일 많고, 거의 여기 한 40대 한 60 정도 나눠져요. 퍼센트. 목사들을 세우면은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때를 80년 창세기 15장 때 쪽으로, 아니면 아브라함으로 될 때가 중생일 때 나누면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거가 15장 뭐야? 여기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래서 성경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겠다. 야고보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진다는 것이 오직 이루어졌다. 이렇게 문장으로만 쓰는 거야. 이쪽은 아까 이름으로 새 이름 받았다. 왜 이쪽에 많으냐면 천주교 때문에요. 천주교는 중생하면 영세 이름 주잖아요. 이게 원래 천주교 가르치면서 내려온 거예요. 후에 이제 개신교 것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올라온 거죠. 이렇게 믿음 쪽에. 아브라함이 영혼 구원 받을 때는 언제냐? 1번입니다. 1번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를 믿는 자, 또 마태복음 7장 20절, 믿고 행하는 자. 이 두 개의 맞는 구절은 12장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바울이 쓰는 요 옛사람 새사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때는 옛사람 새사람 쪽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게 이제 원래 영혼의 새사람입니다. 이 새사람 때는 생명의 부분을 쓰는 거야. 막 태어날 때 생명의 부분에, 이게 고린도전서 5장 10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때, 반대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옛사람 새사람은 생명 쪽이 아니고 바울은 마음 쪽을 말했던 거예요. 아브람 속에다가 마음의 변화도 집어넣어야 되고 영의 성장도 넣어야 되고 중생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오고 있는데, 생명 얻는 새로운 피조물은 12장에서 완성이 됩니다. 왜 12장이 아브라함의 영혼 구원이 되느냐? 우리가 영혼 구원을 이제 포괄적 용어로 쓴다. 우리는 밖에는 그냥 영생 얻는 거 이런 걸 영혼 구원을 쓰고 있는데, 영혼 구원 받음이라는 건 이게 전체가 이루어지는 거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갖고 그랬죠. 믿었다는 게 안 믿었다는 거야. 믿었죠. 행동을 보여줬죠.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맞고 마태복음 7장 21절도 완성된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하나가 더 있어요. 비밀.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 영혼 구원 이야기할 때 여기로 가면 안 돼. 창세기 17장은 일꾼으로 쓰기 위한, 여기 용어가 뭐예요? 완전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일꾼 쓰기 위한, 너 내 일꾼이다 라는 표현이 아브라함입니다. 중생의 용어 아닙니다. 그런데 옛사람 새사람으로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옛사람 새사람이 생명뿐만 아니라 영의 부분도 있고 마음의 부분도 있다겠죠. 마음이 완전해졌다라는 것은 마음의 선이 70%가 찼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새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의 위치에서. 이 용어는 쓸 수는 있어. 근데 이걸 중생으로 풀면 안 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영의 성장으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15장은 절비면 하나님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지 구원받았다는 내용이 또 아니에요. 의로 여기다는 믿음의 부분에 쓰고 있죠. 성장. 창세기 15장은 용어로 쓰면 온전히 되고, 여기는 거룩, 여기는 탄생.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단어에. 아브라함 아까 두 개 쳤죠. 세 번째, 아브라함이 12장에서 중생했다는 근거. 세 번째는 앞으로 이 시대는 전부 교인들이 대학 수준 이상의 수준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이 말은 내가 어렴풋이 그런 것처럼 말하면 안 돼. 반드시 성경적 근거를 대주고 설명을 해줘야 저들을 이해하고 받고 믿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근거. 복이라는 것. 하나님의 복은 죽은 자한테 주는 거예요? 산 자한테 주는 거예요? 산 자한테.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죽었다면 약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또 가나안 땅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줘요. 12장도 13장도 마찬가지죠. 너 종과행을 당하면 이거 너한테 준다. 태어나지 않는 자식한테 유산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단 아기가 태어나야 뭐 한 달이 되든 두 달 태어나야 이름이 있어야 뭐 유산을 넘겨주든지 뭘 주든지 할 거 아니에요, 양식에. 그게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근거입니다. 이 15장이나 10장 안 돼요. 그 근거가 없어요. 그냥 인정하는 것, 성장에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옛사람 세대 이 용어는 맞지만은 중생으로 보면 틀린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부분에서 아까 했더니 뭘로 다져줘야 돼? 이런 거. 아브라함은 16장인가도 덜 믿잖아요. 완전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온전이라는 단어 쓴 거예요. 마음이 온전한 거, 영이 그 정도 성장한 거. 시험 볼 때 이렇게 이 부분에서 합격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단어로만 폈어요. 아까 믿어야 구원 얻는다니까 아브라함이 뭐 창세기 12장에서는 믿었다라는 거 없잖아요. 이의 여호와를 쫓아갔고, 만약 12장에다가 아브라함을 믿고 이 단어 하나만 썼더라면 전부 12장에 구원을 썼을 것인데 단어가 없다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쓸 필요가 없잖아요. 간다라는 것은 믿는 거니까 추가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갔다, 순종했다, 믿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내가 아무리 행동을 해도 하나님 죽었다라고 하면은 안 돼. 죽은 자라고 하면 죽은 자잖아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걸 어떻게 인정했느냐? 복을 통하여서 인정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재단사고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볼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아, 너 살아있구나. 태어났구나. 그럼 너한테 장차. 애들한테 왜 창조기 장차 누리게 해서 주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아브라함의 근거입니다. 아브라함 배워놔야 열로 가면 쉬워. 열로. 니와 같이 요 풀어놓고 이제 모세로 가면 돼.